같은 죄인 살리시 전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전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우리 중학교만 되면, 중학생만 되면은 다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였었죠. 그래서 중학생만 되면은 여름 수양회를 데리고 가서 참 체험하지 못했던 체험을 또 갖게 해주고, 깨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는 것이 우리 교회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대예배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드려야 한다. 담임 목사에게 일단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양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해서 일부 예배는 다 중학교 학생들, 세례 받은 자들은 다 출석시키라 하고 내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왔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찬양 때도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앉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일부 예배도. 근데 많이 앉았어요? 고등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오, 제법 앉았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득 차고 그래서 다 그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름 수양회를 인도해 보니까 듣고 깨닫더라고요.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중학교 때부터는 벌써 듣고 깨닫는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더 어른들보다도 더 쉽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응?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참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지치고 속고 속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거든요. 어? 그래서 은혜도 쉽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깨지기가 좀 힘들어서. 응? 예.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아직도 순수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잘 깨지더라고요. 쉽게. 은혜를 아주 쉽게 잘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처럼 소년 때 은혜 받은 다윗 있지 않습니까? 소년 때 성령 받은 다윗처럼 참 좋은 시기구나. 은혜 받기에 좋은 시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건데 말을 안 들어먹네요. 응? 그러죠? 저희들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건데 말을 잘 안 들어먹어.
진짜 오후 예배 또 이제 중고등부 예배도 참석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안 되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몇이 있으니까 조금 목사님이 좀 위로가 되네. 예. 예, 예수 믿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물론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등록하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 다 일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인과 또 그냥 공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과는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것을 가견교회, 불가견교회 이런 말을 가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되는 거, 이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또 구원받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참 그리스도인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이라서 이름만의, 쉽게 말하자면 교회 와서 등록하고 다니고 그리고 예배, 규칙인 예배나 참석하고 또 이제 학습도 받으라니까 받고 세례도 받으라니까 받았지만은 아직도 그 자신이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니다 하는 상태의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것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가견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견교회, 보이는 신자,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신자를 가리키는 건데,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길 아주 간단하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음인가? 정말로 내가 믿는 자인가?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인가? 하는 것을 자기 심령 속에 반성하고 살펴볼 때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그런 자신 없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그러한 막연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또 아직도 그렇게 안 됐으면 이 과정만은 꼭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런 애매모호하고 자신 없는 상태의 그런 신자로 머물지 않고 확실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가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서 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회개, 믿음, 성령의 보증이라. 성경에는 부분적으로는 말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로 말씀드린 것은 아마 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 이 과정,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난 후에 죄사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인증, 보증서가 내려오는데, 선물이 주어지는데,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할렐루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과정까지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 이해가 되지요? 예.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된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되어서 너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인침,
보증,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하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일. 아멘. 이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이것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런 과정이 거쳐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출석만 하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아마 교회 헌법에는 이제 원입교인이라고도 말하죠. 그 대개 보면은. 사실 세례교인 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하는데 세례교인도 형식상 세례교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과정은 그리스도인 되는 관문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관문,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았던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아서 선택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시민 혹은 새 생명 되게 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신분 변화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겉으로 봐서는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인정치 않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치 않은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이런 차이는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엄격히 말하자면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또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한 그것이 바로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회를 명목상 다니면은 1년 다녀도 2년 다녀도 3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뭐 속담에 개꼬리 3년 가야 황모 안 된다고. 응? 여전히 세상과 똑같고 내 생각도 내 마음 내 느낌도 세상 불신자나 나나 별 볼 일 없어. 뭐 똑같다. 별다른 것 없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렇게 귀가 닳도록 들고 그렇게 성령에 대한 소리를 귀가 닳도록 듣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회개하라는 소리를 했어도 하나도 한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응? 큰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예요. 뭐가 마비됐어도 마비됐고 귀가 마비됐건 감각이 마비됐건 판단이 마비됐건 간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여기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예요. 그렇게 다녀도 그런 상태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 새 생명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내 영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시는 위치가 되었고 이런 상태를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은 거다 그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탄식스러운 거예요.
이름 많은 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서 좀 뭔가 충격을 받아서라도 심장이 멈춰진 사람 전기로 확 눌러서 충격을 줘가지고 다 심장 뛰게 하듯이 뭔가 좀 충격을 받아서라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이런 이름 많은 명목상의 신자로서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건 나의 수치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어느 때가 이런 상태에서 세상 떠나버리면 나는 뭐야?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다 물거품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물거품 된다. 나는 뭐야 그동안에. 뭐 공등탑이 무너져야지만 그런 탑은 무너지기 마련이니까 그때 모래 위에 짐집은 어느 땐가 무너지기 마련이니까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자기를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구원받은 새 생명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신중하게 반성하고 또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싶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신목사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예수도 믿고 성령도 받고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실 많기 때문에 은퇴할 때 내가 반성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도 참 다 하지 못한 느낌을 갖는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할 일을 다 못했다는 느낌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돼서 은퇴는 했지만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그 못한 거라도 좀 깨우쳐서 영적으로 좀 알고 깨달아서 이런 하나의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새 생명이 무엇인가,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일러주려고 틈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듣고는 이렇게 듣고는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이쪽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건지 아니면 은혜를 받는 건지 아직도 나에게는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관계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과의 가지는 이 한 시간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확신의 과정을 우리를 저울질해보고 재보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삶 속에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체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주님 없이는 못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는 순간순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와야 이게 참 생명 얻은 자요 참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물론 거듭나면 된다고 하는데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거듭난 것이고 거의 과연 어떻게 믿음은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면서 여러 가지 자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확실하게 통과하고 형식상 통과하지 말고 확실하게 통과하는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반드시 제일 관문으로 통과해야 할 것은 예수 믿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니까 늘 죄짓고 또 회개합니다. 죄짓고 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돌아선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돌아선 것입니다. 시업이라는 말도 있지만 메타노예요. 방향을 전환시키는 말도 있다고 말이에요. 슬퍼한다, 뉘우친다 이런 것도 좋지만 끊고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여러 가지 흑암의 세계에서 놀던 여러 가지 불량배 이런 그런 사람들이 나 손 씻었어. 과거에 범죄 생활하던 사람 나 손 씻고 돌아섰어. 이런 말들을 쓰지요. 참된 회개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끊고 돌아서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완전히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습관적 범죄를 가지면서도 교회 출석해요.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은 그냥 보통 죄를 물 마시듯이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서 신부한테서 고해성사만 하면 다 죄 없어지는 걸로 알고 그런 식으로 습관적 범죄를 하면서 습관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이렇게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그는 참 회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고 자기 영혼에 하나님께서 자기 심령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고 있다면 분명 그는 아직도 범죄, 죄악에서 발을 끊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안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도 못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뻔하지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악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기뻐하지도 않고 죄를 좋아하지도 않고 죄의 동료가 되지 않고 죄를 묵인하지도 안 하고 반드시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미워하시고 악인을 악인대로 죽이시고 멸망케 하는 것이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왜 화만 내고 계시고 노하시고만 계시니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악인들의 악과 죄를 보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못된 행실 악한 생활, 이 세상적인 육에 속한 생활, 하나님 미워하시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회개를 기다리는데 회개를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계시다고 말했어요. 왜 칼 갑니까? 나무 베려고요? 그 사람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겁니다. 나 요즘 가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예,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아주 적절한 찬송이지만 여전히 육안속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무거울 하나님이시니까 좋으신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천만에요.
너의 그런 생활까지도 내가 무골로 호인으로 호호하고 받아주는 줄 아냐? 그건 아니죠. 진정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찬송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농락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무골호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 너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다. 좋은 하나님이다. 호인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불러서는 안 돼요. 진정 죄 사함 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부르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 철저한 회개의 관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에도 들어서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의 교인이고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제1관문도 통과하지 않고 첫 번째 문도 들어서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에 다 들어왔다고 봅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지요.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문을 들어서야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해야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생활, 육신의 모든 헛되고 썩어질 생활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길지만 한번 읽고 갑시다. 크게 빨리 읽읍시다. 육체의 의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사는 자는 아직도 철저히 죄를 버리고 끊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또 역시 분노하시고 계시고 칼을 갈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인들이 다 망하고 죽고 없어지기를 원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칼을 갈고 계시는 것도 갈고 있다. 이 칼에 안 맞으려면 빨리 돌아오라. 이 칼로 잘라지지 않으려면 빨리 돌아오라. 이 화살에 박히지 않으려면 빨리 돌아오라 하는 기다림이 있다고 말이에요.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는 자의 죽음, 악인들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기뻐하지 않아요. 안 돌아오면 죽게 될 거. 그러므로 돌이키고 돌아오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죄와 죄악된 것 모든 것을 토기하고 자복하며 원통히 여기며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통회하는 기도를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던 세리와 또 바리새인 두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은 실제는 여러 가지 그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 모습으로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여러 가지 종교의식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와서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금식도 하며 11조도 드리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참 자부심 넘치는 회개가 아니라 아주 의롭고 떳떳한 모습과 같은 그런 자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야말로 속이 시커먼 위선자인데도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의식에 그냥 그 습관적 종교의식은 잘 지키고 있지만 세리와 똑같아요. 다름이 없어요. 근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콧물과 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통해자보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말할 것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통해자복이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봅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눈 지그시 감고 1절만 부릅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애절하고 간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며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는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생활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나의 삶에 따라서 깨닫고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통해 자복하고 죄를 원통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에게 사지와 평안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부르고 또 갑시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치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하나님이 믿음 안 주면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믿음 주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자에게 믿음 주십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나 죄 없다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콧물 눈물 쏟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 토개 자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긴 그로 하여금 그 죄의 몸부림과 고통, 그 회개에서, 그 아픔 속에서 이제 사지와 평안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눈 씻고 볼 리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 참된 믿음 가진 사람 눈 씻고 볼 리 없습니다. 형식상 신앙이지요. 교회 다니는 신앙일 뿐이지 참 믿는 신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말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미안하지만은 아프고 힘들어도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복하고 깨지는 역사,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발 씻고 돌아서는 역사, 세상과 구별된 이런 과거가 정산되는 역사가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 않다고 말이에요. 콧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 아픔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믿으면은 사죄받습니다.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진짜 신자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릅니까? 목이 터지도록 외쳐도 왜 이걸 모릅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명목상 신자가 되고, 한국교인 교인 중에서 100명 중에서 겨우 8%만 거듭났다고 한다니, 8%만 진짜 신자다는 그 말이에요. 누가 설문을 해가지고 딱 통계를 했더니 이런 과정을 거치하는데 그 안 거친 자로 응답 나온 사람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92%를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을 아직도 망설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좀 과격하게 말하는 것 같죠? 과격한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그 세상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시궁창 속에서 아직도 좋다고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시대가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음란풍주와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하고 이 거짓된 속에서 같이 좋다고 머물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 안 됐다고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라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악과 선과 불의와 추악과 거룩함과 깨끗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지, 시대가 변했으니까 어느 정도 선의 기준도 바뀌어진다, 의의 기준도 바뀌어진다, 악의 기준도 바뀌어진다,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멸망자리에 들어갈 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것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귀로만 듣고 있는 예수 그것들을 심령으로 영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심령에 찾아오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그래서 참된 구원의 감격과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평안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도 이렇게 예수 그들 보내신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읽고 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회개는 제쳐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데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믿어질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은 귀로 듣는 믿음일 뿐이고 내가 지식으로 아는 믿음일 뿐이라면 그런 명목상 신자일 뿐이고 영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에 찾아오는 믿음. 믿습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죄사함과 구원하셨다는 인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따라서 인증서, 보증서. 여러분 보증서, 인증서 아주 귀하죠? 이것이 확실하다. 나는 그런 신분이다. 누가 인증해 주는 인증서. 혹은 라이센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격증이라도 할 수 있겠죠. 응? 인증. 하나님이 인증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만나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지식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지 이런 하나의 지식으로 만나고 귀로 만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멀리 계시면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안 계시고 계시지만은 악인에게는 못 만나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와는 담쌓여져 있고 간격이 생겨 있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의 대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 믿는 자 너는 죄사함을 받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죄사함을 받다.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다.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하늘의 시민이 됐다. 내 자녀가 됐다.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됐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의 일같이만 느껴지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 것이 되하고 내게 실감이 되하고 내게 뼈저리게 부딪히는 말씀 감격과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남의 일같이 느껴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명목상 신자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신창도 교인들만은 믿습니까? 적어도 신창도 교인들만은 그런 명목상 신자가 명목상 신자로서 뭐 율법주의자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지키지도 못하면서 외식상 형식상 큰 율법을 붙잡고 내가 그 정교의식을 행하고 뭐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정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생명된 자에게는
그런 형식과 의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인도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 줘도, 목사가 아무리 세례를 주고 안수도 많이 해줬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가짜인지 그 구별 못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보증을 삼아 주셨고, 성령 주셔서 성령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 성령의 인치심,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에게 주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 주신다 그러죠. 여러 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도 불과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이 함께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증거는 성령과 물과 피라는 말씀으로도 이게 소개되어 있지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믿습니까?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세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그때 가서 나를 돌아본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세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정과 보증과 인침을 받게 될 때에만이 당당하게 내 심령으로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갈등 없이 만족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어서 보증 삼고 인증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또 한 곳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냐, 구원받은 새 생명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히 똑같은 그리스도인. 이 시대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다르고 저 시대니까 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에서 똑같이 변화되어 똑같은 새 생명을 얻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이 거쳐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종은 목이 아프도록 외쳤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이 모든 말들이 허공을 치는 것으로 끝날까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의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